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오열절이 가까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참으로 세상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어제는 봄이 왔구나 했는데 오늘은 다시 또 겨울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또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도 그렇고 정말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기에 새아래 해것이 없고 모든 것은 역사의 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나타나고 또 현재에 있었던 일들이 또 미래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현재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에서 정답을 찾고 또 지나갔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6장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쭉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5장에도 이후에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살피다 보면 요한복음 한 3년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짚고 넘어가고 이후에 또 복음서를 설명하고 하면서 자세한 것들은 그때 좀 더 살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6장 말씀은 잘 아는 바와 같이 크게 2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하나의 표적,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2장부터 이 6장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표적들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알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표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드러내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세븐 사인, 요한복음에 7가지 사인이 나오고 또 하나가 있다면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것이 또 7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말씀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요한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의 살펴보게 될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 우리 너무나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각각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적은, 어떤 사건은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거나 어떤 데는 세 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빠져 있거나 다 보통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요한복음을 포함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썼던 이 제자들 또 성경 저자가 봤을 땐 이 오병이어 기적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각각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지게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목적이 있어 성경이 쓰여졌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은 어떤 족속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일단 중요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병이어다라고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살필 텐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의 이적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요한복음은 이런 구조로 간다고 했어요. 표적을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처럼 이런 이적을 행하시면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교하듯 이 강해해 주시는 방식으로 모든 표적들이 차근차근 설명이 되는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주님 믿고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났네요 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죠. 그것을 15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일반 군중들, 맹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거나 굶주림을 해결하거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갔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삶을 강화시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왕시키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다시 강한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목적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또 거리를 두게 하시며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예수님,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제 6장 후반부터 쭉 이제 주님이 설교하시는 걸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 알지? 그 만나는 사실은 내가 내린 거고 내가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생명의 떡이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고 대부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네.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라고 유명한 그 고백을 했던 이 배경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드러났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극단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극단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것이 삶의 일단 우선적인 목적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도 그렇고 섬기는 목적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다 그런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마치 이런 신앙의 극단이에요. 이런 극단이 있고 또 하나의 극단도 있습니다. 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래. 우리가 유치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떡을 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저급신앙이야.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런 기적도 구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만을 구해야 돼 라고 하면 굉장히 맞는 말 같고 또 본질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자 쪽은 정말 맞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마치 요한복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을 쫓는 이유가 표적을 구하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함으로 내 인생에 먹고 사는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정도로 믿고 쫓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표적을 해주기보다는 일부러 표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런 것일까 봐.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생명의 떡의 말씀에 설교를 해주시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막연하게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가까이 공생애를 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이 전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로 연결이 되거든요. 갈릴리로 간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을 땐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갈릴리 빈민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학문이 없는 세상적으로는 서민들과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그 6개월 동안 갈릴리 산에서 또 갈릴리 광야에서 사람들의 그 눈물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났겠죠. 6개월이라는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는 능력들,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예수님을 쫓고 있냐면 5천 명이라고 하는 남자들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남자들만 5천 명인데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아내와 함께 했거나 아이가 있어서 최소한 한 명만 대동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20,000명을 상식적으로 보통 추산하지만 그거는 뭐 근거는 없어요. 하여간 10,000명 이상은 충분히 되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애도 많이 낳거든요. 그때는 진짜 애도 많이 낳았어요. 예수님도 형제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애도 많이 낳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는 저 같아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 그때 근처에 있으면 뭔가 콩고물이라 떨어질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서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면 열심히 병을 고치시고 그렇죠, 가르쳐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12 제자들도 비슷한 일을 옆에서 수발 들고 있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이제 땅거미가 지는 이 시기에 이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아, 배가 고프겠구나. 캄캄한 저녁에 이 사람들을 어디서 밥을 먹이지? 라는 생각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도 중요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을 살짝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며
이미 지금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이런 이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 가운데 이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시험하고자, 야,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이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좀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택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얼만큼 있다 해도 또 좀 걷어도 200데나리온,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액수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대답을 한 것은 빌립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이 있다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 8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드레라는 사람이 여러분 좀 미숙하지 않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안드레 형제가 누굴까요? 안드레 형제? 누구? 시몬 베드로. 정답. 이따가 밥둑으로 드세요. 맞아요. 언제 등장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막 이러는 상황에, 누가복음 우리 이전에 살펴봤잖아요. 사실은 세례 요한의 권면 가운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쯤에 갔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드레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예수님을 권면하냐면, 여러분 아시죠? 와 보라, come and see 라고 했던 사람이 안드레인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소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오는 그 베드로를 보고, 너는 장차 개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오는 모습을 보고 예언을 하시죠. 너는 사람 낚는 어부, 게바, 즉 피터, 교회가 될, 반석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등장하는데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안드레라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그렇게 등장을 한 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는 안드레의 기록이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귀한 일꾼, 주님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뭐 안드레 복음서 같은 거 하나 좀 써주고 해야, 뭐 베드로전서도 있고 요한복음도 다 있잖아요. 뭐 이 정도쯤 돼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이 두 군데 등장을 하는데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고 12 제자 중에서도 사실은 티나지 않는 평범한 사람 같은데, 이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건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12 제자가 다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은 이제 병행 본문이지만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야 어떻게 할까? 너희들이 먹을 걸 줄래?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만 마태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지금 분위기를 다 보고 빈들이고 광야이고 지금 자기네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무리들을 좀 보내서 이 갈릴리의 어느 식당인지 모르나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할 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측면에서 오면 빌립이 말하기를 주님 지금 다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랄 만큼의 수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객관적이면서도 냉소적이면서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한 이 빌립이라면 그 아래에 안드레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이제 상황을 해석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3, 4, 5 그룹을 지어 앉게 한 이후에 안드레는 열심히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으니까 대체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게 결국 오병이어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이게 헬라어로 언어를 분석해 보면 아이가 이제 들로 나갈 때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조그만 떡 5개와 물고기도 우리 보통 물고기 이만한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영화 보면 떡도 이만하고 생선도 이만한 광주리에 나눠주는 듯한 영화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로 보게 되면. 근데 좀 더 언어에 입각한 문서들을 종합해 보면 물고기도 손바닥만한 작은 거 2마리예요. 뭐 이만한 물고기를 아이가 들고 다녔겠어요? 요만한 손바닥 조기만한 걸 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요거를 안드레가 구해서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네 주님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지만 이 고백 안에는 안드레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했던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이 없게 하라,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땅에 떨어지듯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마음 관리, 은혜 관리,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아라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포인트 잡고 여러분과 나눌까 생각할 때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롯해서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현실을 살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은 현실.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수많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성공을 추구하고 애쓰며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준비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려 하니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했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의 기적이 있지 않고서는 먹일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주님이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빌립이 또 제자들이 지금 이 부족함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빌립은 너무나 정상적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같은 반응이에요. 주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고 아이들은 몇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한테 먹으러 것 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돈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반응하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게 빌립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것들을 느끼고 보았지만 안드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안드레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서 찾다 보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같이 갖다 나누어 줘라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작아요. 부족해요.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판단하잖아요. 야, 딱 봐도 판이 나오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 인식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것만 인식하고 낙심해버리면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겠죠. 12명 정탐꾼 중에 그 10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순종한 사람만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텐데 다 빌립에서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안드레가 순종하여 적은 떡과 물고기 갖다 드렸더니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영생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부르신 하나님도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아뢰면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앞뒤가 바뀌지 않으면 돼요.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들, 부족함을 인식하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주님이 축사하시니, 여러분 축사했다라는 뜻이 뭡니까? 안수하시니,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손대시니 놀라운 기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들, 부족한 것들, 삶의 많은 실패들, 논리적으로 판단되는 그 모든 것들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금도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의 극단은 야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런 거는 적급 기복주의 신앙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기복주의,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인들처럼 세상적인 복만 추구한다면 기복주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꿈꾸잖아요. 꿈꾸는 제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굶주리고 배고플 때 주님 배고파 힘들어요 라고 시름소리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들, 심지어 부족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놀랍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사복음서에
쓰게끔 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이적을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필요. 사실 처음에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배불림을 얻기 원하는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죠. 그러나 그들에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구약 시대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만나를 내린 분은 나다. 예수이신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이 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아픔과 눈물들, 문제,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곳에서 만족하지 말고, 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통하여 영생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라고 나를 먹이시는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피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풍성함. 우리는 자신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시도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풍성함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제도 어머님과 통화하는데 어머님이 목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는 늘 주님만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목사니까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참 믿음 없을 때는 늘 엄마와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시골에 자랐다 보니까 제가 영국에 유학을 하는데 목회자가 되겠다 간 것도 아니고 어학연수 한다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고 나보니까, 깨닫고 나보니까 내 주변에 저랑 비슷한 분들은 이미 다 거의 목사가 돼서 왔거나 최소한 신대원 졸업하고 앞날이 청청 열리는 것 같고, 영국에서 신학을 이제 시작한다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텃세가 있어. 우리 한국 목회자의 세계에서는 한국에서 일단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 대놓고 그런 얘기를 막 해요. 한인교회 섬기는데. 그래서 서럽고 막 그래요. 그때 진짜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신대원부터 하고 와야 되나 별의별 생각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영국에서 하라는 그 마음을 계속 확신해 주시는 것 같아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다 끝내고 다시 한국에 와서 신대원 다 새로 다시 하고 오래 걸렸어요. 저는 메이드 인 잉글랜드 목사지만 한국에서도 마치 바울이 유대파 이방인 다 허물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생각하면 다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대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일찍 보내는 부모님도 고생이고 옆에서 가족들도 늘 박봉의 인생을 살며 또 나의 실력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몇 번씩이나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가 굳이 목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이 길을 다른 길을 가면 어떨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이 언어도 잘 준비하고 이런 실력도 갖추고 인문학적 소양도 갖췄고 여러 가지 집안적으로도 능력이 있으면 유학을 한다고 어머니 아버님 돈도 좀 지원받고 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부족하니까 내가 목회는 아닌 것 같다. 세상적 기준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막 몰려올 때 낙심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제가 좀 울고 있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같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 사실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야,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뻔한 말씀 같지만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민수기 14장에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 될래 2명 될래 감동을 주셨을 때 주님, 가진 것이 없지만 준비된 것이 없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참 이상하게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목사도 있어야지. 목사가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목사이기만 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 가운데 또 공부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좋은 학교, 영국에서 또 좋은 학교 경험도 했던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해 주게 하신 것을 볼 때 저 개인적인 인생에서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 내가 부족하고 눈물 날 것만 같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고 기대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부족함을 오늘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방편이